구약성경 룻기 2장 17절에서 23절의 말씀입니다. 구약 404페이지입니다. 룻기 2장 17절에서 23절의 말씀을 제가 공독해 드리겠습니다. 룻이 밭에서 저녁까지 죽고 그 죽은 것을 떠니 보리가 한 에바쯤 되는지라 그것을 가지고 성읍에 들어가서 시어머니에게 그 죽은 것을 보이고 그가 배불리 먹고 남긴 것을 내어 시어머니에게 드리니 시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오늘 어디서 주었느냐 어디서 일을 하였느냐 너를 돌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니 룻이 누구에게서 일했는지를 시어머니에게 알게 하여 이르되 오늘 일하게 한 사람의 이름은 보았습니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께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는도다 하고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라 하느라. 모압 여인 룻이 이르되 그가 내게 또 이르기를 내 추수를 다 마치기까지 너는 내 소녀들에게 가까이 있으라 하더이다 하니 나오미가 며느리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너는 그의 소녀들과 함께 나가고 다른 밭에서 사람을 만나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라 하는지라. 이 룻이 보아스의 소녀들에게 가까이 있어서 보리 추수와 밀 추수를 마치기까지 이삭을 주우며 그의 시어머니와 함께 거주하니라. 아멘. 여러분 쑥 해본 적 있으신가요? 네, 쑥은 참 여러모로 쓸모가 많은 약초입니다. 봄 3월부터서 올라오기 시작해서 쑥을 캐가지고 쑥국, 쑥떡, 쑥버무리 이런 것들을 해먹게 되죠. 저도 어렸을 때에 쑥을 많이 캐봤습니다. 학교 갔다가 가방 놔두고 바구니 챙기고 면도칼 챙겨서 아이들과 함께 돈두렁 밭두렁에 가서 쑥을 많이 캐오면 할머니가 그것을 된장국을 맛있게 끓여 주셨습니다. 또 쑥은 우리가 약으로도 쓰거든요. 제가 어렸을 때 이 입 주변에 버짐이 펴가지고 그 쑥을 뜯어다가 찧어서 버짐 주위에다가 이렇게 찍으면 아주 씁니다. 쓰지만 버짐이 빨리 없어지는 그런 약재료로 쑥을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쑥은 참 쓸모가 많거든요. 저희 이제 애들이 같이 학교에 갔다 오는 길에 냇가에서 목욕을 합니다. 목욕할 때 요즘처럼 귀마개가 없어요. 그러면 쑥을 뜯어다가 귀를 막 비벼가지고 귀 양쪽을 막아가지고 물 들어가지 말라고. 물론 물 들어갑니다만 쑥을 여기 귀를 막으면 물이 덜 들어가서 목욕을 그렇게 하곤 했습니다. 제가 책에 보니까 쑥은 참쑥과 약쑥이 있다고 합니다. 참쑥은 입이 너덜너덜하고 부드럽고 색이 짙고 키는 땅에 붙어 있으며 앞뒤를 보면 젖빛 솜털이 있고 쑥 향기가 난다고 합니다. 그런데 약쑥은 입이 길쭉길쭉하고 색이 연하고 키가 쫑긋하며 자라면서 억세게 생겼고 입엔 솜털이 없고 쓴맛이 강하게 나고 쓴 냄새가 나는 것이 약쑥이라고 합니다. 그래 참쑥은 이제 캐면 아까 말씀드렸죠. 떡도 해먹고 국도 끓여 먹고 쑥 버무리도 해먹을 수 있어요. 그런데 약쑥은 그런 약으로만 사용할 수 있는데 이것을 말려가지고 비워서 말려서 물에다가 담가 놓으면 그것을 목욕을 하면 몸이 그렇게 피로가 풀리고 또 다른 약재로에 많이 쑥이 들어가게 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보릿고개가 있었습니다. 이 보릿고개 일대에 쑥을 많이 캐가지고 사람들이 허기진 배를 쑥으로써 그 허기진 배를 채우고 쑥을 통해서 배고픈 시절을 달랬던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지금 아이들에게 야 보릿고개 때 우리 쑥으로 배 채웠어. 소나무 나무 껍질 벗겨서 우리 배 채웠어. 그러면 아니 그렇게 왜 그렇게 배고프게 그렇게 지냈냐고. 라면 끓여 먹으면 되지 않냐고. 그때 라면이 어디 있었습니까? 모르는 소리죠. 그렇게 우리 쑥은 우리의 배와 우리의 어려움을 달래주는 참으로 귀한 그런 약재요 좋은 식물이었습니다.
나오미와 룻의 집에 여러분 먹을 것이 있었을까요? 이 두 사람이 모압에서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을 때에 보릿고개보다 더 힘든 그런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라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두 사람은 미래가 보장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될지에 대한 아무런 보장이 없이 그저 베들레헴에서 그냥 방학한 자기들 몸만 누울 수 있을 정도의 그 정도의 공간을 가지고 미래가 보장되지 않는 그런 시간들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룻이 안 되겠다. 이렇게 있으면 어머니도 배고프고 나도 배고프고 못 살겠구나.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룻이 자기가 그때가 마치 보리 추수 때였거든요. 나가서 보리 이삭이라도 주워와서 우리 어머니를 내가 공경해야 되겠다. 밥을 먹도록 내가 해드려야 되겠다 해서 보리 이삭을 주우러 밖으로 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보리 이삭을 주우러 나간 그 룻에게 하나님께서 우연히 그 발걸음을 인도하셔서 보아스의 밭으로 들어가게 하시고 그리고 보아스를 만나서 많은 은혜를 받게 하십니다. 그 많은 은혜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점심도 얻어먹죠. 그리고 보아스가 자기가 평상시에 룻이 주울 수 있을 만큼 그 이상으로 많은 보리 이삭을 주울 수 있도록 흘러보내서 여러분 많은 이삭을 주어 돌아오게 하여 준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룻이 주워온 보리 양이 얼마나 되냐면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한 에바쯤 되었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한 에바는 물질로 말하면 22리터 양이 되고요. 우리가 대로, 쌀을 담는 대로 말하면 12대라고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한 12대 정도를 제가 한번 이렇게 덜어놓은 것을 봤더니 한 20kg 가까이 되는 그 정도의 양을 하루 종일 이삭을 주우는 그 양으로 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정도의 양이면 충분히 먹고 남을 수 있을 정도의 양이 됩니다. 이 정도로 룻이 하루 종일 일했지만 많이 이삭을 주울 수 있을 그 이유는 어디에 있었는가? 자기도 모르게 보아스가 뒤에서 다 룻이 많이 주울 수 있도록 일부러 이삭을 뽑아가지고 흘려보내는, 그래서 이삭을 많이 주울 수 있도록 보아스가 도와준 그 은혜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래서 평소에 주울 수 있는 양의 그 이상으로 많은 이삭들을 주워 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다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내가 계획하는 것보다, 내가 여러분 다 알지 못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이 뒤에서 일하고 계셨고 하나님이 도와주셨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풍성한 축복과 은혜와 은총의 삶을 오늘도 받아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귀한 은혜를 우리들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르는 찬양 중에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기도해서 다 얻은 거 아닙니다. 내가 기도하는 것 그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아니 기도하지 않는 것까지도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고 도와주셨습니다. 내가 생각해서 다 얻은 거 아닙니다. 내가 아무것도 생각하지 못했는데 하나님께서 이미 다 내가 생각하지 못한 것까지도 우리 삶에 공급해 주시고 도와주시는 은혜를 주셨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힘쓰고 아무리 있어도 얻을 수 없는 것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힘쓰고 애쓰지 아니했음에도 하나님이 주심으로, 뒤에서 도우시는 하나님이 주심으로 우리는 얻어 살아가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그렇게 믿고 살아가는 귀한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룻은 머리에 보리삭을 이고 이제 집으로 돌아오는 발걸음은 빨라졌습니다. 어두운 들판을 지나 어머니가 계신 곳으로 발걸음을 재촉하게 됩니다. 여러분 룻의 마음에 오늘 하루 종일 있었던 일을 어머니에게 빨리 말하고 싶었던 거죠.
오늘 내가 얼마나 이삭을 많이 주었고 오늘 누구를 만났고 오늘 내가 어떤 일을 하게 됐다는 것을 집에서 기다릴 어머니에게 그는 말하고 싶었기 때문에 발걸음은 가벼웠습니다. 나오미도 날이 어두워지자 가만히 집에 있지 못합니다. 어떻게 할까요? 동구밭에 나가서 우리 며느리가 어디쯤 오고 있나? 오늘 일을 잘했을까? 누구를 만났을까? 얼마만큼 보리 이삭 주우러 갔는데 또 얼마만큼 주었을까? 잘 지냈을까? 혹시 불안한 마음도 스칩니다. 내 며느리에게 혹시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닐까? 혹시 누가 해코지한 건 아닐까? 그런 불안한 마음, 평안한 마음이 교차하면서 며느리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두워져가는 그 그림자 가운데 저 멀리서 한 사람이 보이는데 룻이 오게 됩니다. 여러분, 룻도 어머니를 보고 너무 반갑고 어머니도 룻을 보면서 너무 반가워합니다. 룻은 어머니를 보면서 어머니 하고 소리칩니다. 나오미도 반갑고 룻도 반가운 것은 마찬가지죠. 그리고 룻은 제일 먼저 자기 머리에 이고 온 그 한 에바의 양을 어머니 앞에 내려놓으면서 어머니 보세요. 제가 오늘 이만큼 이삭을 주게 되었습니다 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나오미는 룻이 주온 이삭을 보고서 아무런 말을 하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룻에 대한 마음이 있거든요. 룻에 대한 미안함이 있거든요. 저것은 내가 가서 했어야 되는데, 내가 주워왔어야 되는데, 네가 힘들게, 네가 어렵게 그렇게 가서 보리 이삭을 주었구나. 내가 고생해서, 내가 땀 흘려서 너를 먹여야 되는데 오히려 네가 그 힘들게 어렵게 나에게 이렇게 일어난 일들을 네가 나에게 행해주구나 하는 것을 생각할 때 나오미의 마음은 너무너무 슬프고 또한 애처로웠습니다. 그리고 룻은 자신이 먹고 남은 음식을 싸가지고 와서 어머니에게 드립니다. 여러분, 보리를 에바를 보면서도 룻의 마음은 찢어질 것 같은데 그 며느리가 먹고 남겨온 그 음식을 볼 때는 통곡하고 싶습니다. 너도 먹을 것이 부족할 건데 나에게 이렇게 먹을 것까지 남겨다 주는, 싸와주는, 챙겨다 주는 그 너의 마음이 참으로 고맙고 깊은 감동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오늘 하루 있었던 일들을 말하기 시작하죠. 별이 빛나는 밤에 베들레헴에서 두 사람이 나눈 대화는 무엇이었을까요? 그들이 함께 말하는 말들은 어떤 말이었을까요? 먼저는 고단한 가운데서도 대화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오미는 이삭을 줍고 돌아온 룻에게 물어봅니다. 우리 다 함께 19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오늘 어디서 주었느냐? 어디서 일을 하였느냐? 너를 돌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니 룻이 누구에게서 일하는지를 시어머니에게 알게 하려 이르되 오늘 일하게 한 사람의 이름은 보았습니다 하는지. 나오미는 룻이 어디에서 이삭을 줍고 어디에서 일을 하고 누구를 만나고 그게 가장 궁금했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전혀 모르는 이국 땅에 와가지고 그저 이삭 죽겠다는 한 일념으로 밖에 나가서 하루 종일 지내다 왔는데 도대체 얘가 누구를 만나고 어떤 일을 하고 어떠한 시간을 보냈는지 어머니는 무척 궁금해했을 것입니다. 그 어머니가 충분히 물어보는 말이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룻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어머니의 이 질문은 무척 불편합니다. 왜요? 만약에 좀 삐뚤어진 마음이나 불편한 마음이 있다면 아이고 어머니가 겨우 나에게 물어보는 것이 마음 쓰는 것이 이 정도인가? 내가 어디에서 일하고 누구를 만나고 그것이 뭐가 그렇게 중요한가? 오히려 하루 종일 쉬지도 못하고 땀을 뻘뻘 흘리며 힘들게 일한 나에게 좀 빨리 씻고 좀 쉬거라. 그리고 좀 괜찮아지면 천천히 오늘 있었던 일들을 물어보면서 오늘 있었던 일들을 나누면서 그런 시간을 보낼 수 있을 건데 보자마자 너 어디서 일했어? 너 무슨 일 했어? 누구를 만났어? 이것이 상대적으로는 굉장히 기분 나쁜 질문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나오미는 집에서 그래도 그나마 며느리를 기다리는 입장에서 편안하게 있었습니다. 그러나 룻은 하루 종일 온통 땀으로 목욕을 하면서 힘들게 일하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요즘처럼 찌는 듯한 더위에 목도 타고 선크림도 바르지 못해서 얼굴은 따갑고 허리는 끊어질 듯 아픈 이러한 지칠 대로 지칠 듯한 이러한 룻에게 어머니는 가장 질문들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룻이 그런 이상을 주울 수 있었던 그 힘, 어려움 중에도 힘든 중에도 아픔 중에도 그 이상을 끝까지 오늘 힘을 다해 주울 수 있었던 힘은 어머니를 향한 초인적인 힘이 있었기 때문에, 초인적인 힘, 그게 뭐냐? 사람은 위급할 때, 어려울 때 자기도 모르는 초인적인 힘이 나온다는 거예요. 특히 여러분 어쩔 때 그렇습니까? 자식을 위할 때는 물불을 가리지 않고 그 위기 가운데 초인적인 힘이 나옵니다. 오래전에 그런 일이 있어요. 동물원에 엄마와 아이가 동물원 구경을 갔는데 호랑이 구경을 하고 있는데 얘가 잘못하다가 호랑이 그 철장에다가 손을 넣은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라고 빼려고 그러는데 이 아이가 또 손이 안 빠져요. 그래가지고 엄마가 이제 그 호랑이가 그 아이에게 다가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엄마가 깜짝 놀라가지고 정신이 없이 누구 부를 새도 없이 그 철장을, 그 손이 드는 그 철장을 펴가지고 쫙 펴가지고 아이 그 손을 꺼냈다는 거 아니겠어요? 네. 어떻게 돼요? 위기 때는요, 엄마는 초인적인 힘이 나옵니다. 그리고 실험을 또 해봤어요. 평상시 불러가지고 당신 이거 한번 펴보라고. 아무리 펴도 이게 안 펴지는 거예요. 그런데 위기 때, 어려울 때는 나도 모르는 초인적인 힘이 내 자식을 위해서 나온다는 거죠. 여러분, 룻은 지칠 대로 지쳤습니다. 그럼에도 내 어머니를 위해서라면 내가 이 한 몸 부서져도 괜찮다. 내가 어머니를 살릴 수 있다면 내가 아무리 피땀 흘려도 괜찮다라고 하는 그 초인적인 힘이 하루 종일 땅 끝에서 이 상을 줍는 그 힘을 나게 했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뭔가 마음이 지쳐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머니가 너 어디서 일했느냐, 너 무슨 누구를 만났느냐, 이런 좀 걸리는 그러한 질문을 했을 때에 이 룻은 부드럽게 어머니에게 대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자세하게 말해줍니다. 룻이 자기의 몸이 힘들고 고달프고 어려울 때에 그 어머니와 대화하는 것, 이것은요 사실은 기도라고 할 수 있어요. 기도는 우리 영혼의 호흡이며 노동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편할 때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편할 때, 잘 될 때 누구나 기도할 수 있죠. 그런데 정말로 기도하는 것은 힘들고 어렵고 고난이 있을 때, 지칠 때, 나 아무것도 기도할 수 없는 힘까지 있을 때에도 우리는 대화를 계속해야 됩니다. 누구에게요?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 예수님과 대화하는 것, 이것을 놓치지 말고 끊임없이 주님과 대화하는, 기도하는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여러분 고민 중에 내가 고민되어 죽겠다는 거잖아요.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 십자가를 져야 되는 그 고통과 괴로움과 여러분 고난을 앞두시고 하나님과 대화하기를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피가 땀이 되도록 기도하셨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응답하시고 그를 도와주시는, 주님을 도와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룻은 어머니에게 정확하게 정직하게 말합니다. 기도는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정직하게 세우는 일입니다. 오늘 자신을 일하게 한 사람은 보아스라고 말해주었습니다. 하루 종일 고단하고 녹록하지 않은 이 상황 가운데 어머니와 대화를 놓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의 대화가 뭡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대화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두 사람이 모인 곳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우리의 대화 가운데 우리의 대화에 귀 기울이시고 들어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슬픔과 절망과 낙심 가운데 대화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예수님께서 메시아로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하나님의 아들로 생각했던 것이죠. 그러나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니까 너무너무 허무한 거예요. 우리가 기대했던 예수님은 이런 분이 아니었는데. 그러자 여러분, 부활의 주님께서 그들의 대화에 동참하십니다. 두 사람이 대하고 갈 때 한 사람 예수님께서 그들의 대화에 끼어드시고 너희가 하는 대화가 무엇이냐? 아,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는데 그분이 십자가에 어이없이 죽으셨다. 우리는 아무 희망도 갖지 못하게 됐다. 그러면서 부활의 예수님께서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뜨겁게 하셔서 다시 엠마오에서 여러분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도록 만들어주신, 그게 뭡니까? 그게 주님이 대화의 가운데, 주님이 기도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놀라운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로 누구와 대화하기가 귀찮을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습니다. 고단하고 피곤할 때 상대의 말에 귀 기울이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대화에 귀를 기울이십니다. 내가 힘들 때, 기도할 때, 내가 기도할 힘도 없을 때 주님께서 내 기도를, 내 말을 들어 놓치지 아니하시고 응답하여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를 멈추지 마십시오. 계속해서 말없이 나의 대화를 듣고 계시는,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우리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아가는 귀한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복을 빌어주는 대화가 있습니다. 오늘 19절과 20절에 나오는 나오미는 복이 있기를 원한다, 복 받기를 원한다라고 두 번 말하고 있습니다. 19절에서는 루세게 이삭을 죽게 한 사람이 보아스라는 것을 모르고 복을 비는 말을 했고요. 20절에는 루세게 이삭을 죽게 한 사람 보아스라는 말을 듣고 그가 복 받기를 원한다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자, 모르고도 복을 빌어주었고 보아스라는 것을 알고도 복을 빌어주었습니다. 나오미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복을 빌어주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나오미가 복을 빌어준 보아스는 사실 복 받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세상적으로 말하는 복도 받았거든요. 재물이 많죠, 재력이 있죠. 그 당시에 베들레헴 그 넓은 토지를 가지고 많은 일꾼들을 거느리면서 수확하고 있는 그 사람이 바로 보아스였습니다. 누가 봐도 땅 부자요, 누가 봐도 부자인 것은 확실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보아스가 무슨 복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오히려 진짜 복 받아야 할 사람은 나오미입니다. 나오미는 가진 것이 없습니다. 먹을 것도 없습니다. 지금 상황이 녹록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다 어렵습니다. 정말 복 받아야 될 사람은 나오미가 복을 받아야지. 어떻게 하나도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오히려 모든 것을 갖추고 있는 그 사람에게 복을 빌어준다는 말입니까? 어불성설 아닌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오미는 가장 그 당대의 부자요 재력가인 보아스를 향해서 복을 빌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나오미의 확신이 있습니다. 단순한 복이 아닙니다. 나오미는 믿음의 사람이요 신앙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10절을 다시 읽어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로부터 복 받기를 원하노라. 나오미는 누가 복을 주는지 알았습니다. 세상이 주는 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모든 복은 누가 주십니까? 여러분, 복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복의 근원 강림하사.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복 주신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세상이 복 주지.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넘치는 복을,
모든 복들을 우리에게 주심을 확실히 믿고 나아가는 귀한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복은 하나님이 주시고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도 여러분, 그래서 나오미는 당장 내게 복 달라 그런 말은 하지 않습니다. 어디를 읽어봐도 나오미 스스로가 하나님 내게 복을 주시더라고 구한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나오미가 다른 사람, 오히려 복받은 사람을 또 복 달라고 축복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내가 다른 사람에게 복을 빌어주면 하나님께서는 내 복도 챙겨주시고 나에게도 복을 주시고 나에게도 응답을 주시고 나에게도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그런 우리 좋으신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때로 중보기도 할 때 내 기도도 지금 부족한데 내 기도 많이 해야 되는데 내가 다른 사람까지 기도해야 되는가 그런 생각하죠. 아닙니다, 여러분. 내 기도도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우리 목원들을 위해서, 우리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내 기도의 제목들을, 내 삶의 모든 좋은 것들을 내가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나에게 넉넉하게 응답하시고 채워주시는 그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나오미가 어떻게 했습니까? 어떻게 칭찬하고 있습니까? 보아스를 앞에 두고 칭찬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보아스는 지금 그 자리에 없습니다. 그 자리에 사람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오미, 보아스에게 복 주시옵소서, 보아스가 잘되게 해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면전에서도 당연히 복 빌어줘야 됩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자리에 없을 때도 칭찬하고 복 빌어주고 좋게 말해주고 격려해주고, 이것이 복받은 성도의 모습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고 그 믿음을 보고 우리에게도 똑같이 우리가 복 빌어주는 그 이상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와 은총과 복을 주심을 믿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희망을 가지는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20절부터서 22절까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께로부터 복받기를 원한다.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는도다 하고,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님이다. 모압의 루시 이르되 그가 내게 또 이르기를 내 수술을 다 마치기까지 너는 내 소년들에게 가까이 있으라 하더이다. 나오미가 며느리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너는 그의 소년들과 함께 나가고 다른 밭에서 사람을 만나지 않는 것이 좋으니라 하는지라. 여기 나오미가 연장자이기 때문에요, 말을 더 많이 하고 있죠. 나오미가 4마디 하고 있고요, 룻이 2마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의 대화 중에 보면 미래에 대한 희망이 가득 찹니다. 나오미 가정에 대한 희망을 말하고 있습니다. 보아스는 나오미 이 엘리멜렉의 친족 중에 대를 이을 수 있는, 그 기업을 물을 수 있는 그 사람 중에 가장 가까운 친족 중에 한 사람이에요. 물론 더 가까운 사람이 있었지만 이 보아스가 2번째로 가장 가까운 친족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룻은 보아스가 이렇게 말했다고 그러죠. 내 추수를 다 마치기까지 다른 밭으로 가지 말고 여기서 계속해서 추수를 이삭을 줍고 추수할 때까지 여기 머무르라. 확실한 은혜의 보장, 보증을 해줍니다. 다른 데로 가지마. 내가 확실히 보장해. 여기만 있으면 너 풍성의 은혜를 받을 수 있어라고 보아스가 룻에게 보증해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두 사람의 대화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희망과 미래와 꿈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앞으로 이루실 이 나오미의 가정에 역사하실 그 일들을 미리 예견해서, 두 사람은 그냥 대화하는 것 같지만 그 대화 속에서 두 사람 이 가정의 앞날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놀라운 은혜들을 여기서 미리 말하고 기도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두 사람의 대화는 역사적인 대화입니다. 역사적인 대화입니다. 믿음의 대화입니다. 왜 역사적인 대화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냐면 2000년 전에 베들레헴 그 조그만 한 마을, 그
그 단칸방에서 두 사람이 비참한 가운데서도 미래에 대한 희망을 말하고 꿈을 말할 때 하나님께서 오늘 21세기 살아가는 오늘 우리들에게 이 말을 듣게 하시고 우리 또한 그런 꿈과 소망과 믿음을 갖게 하셔서 하나님이 앞으로 이루실 그 일들을 기대하고 나아가게 하시는 그 대화이기 때문에, 그 기도이기 때문에 이것은 역사적인 대화요, 믿음의 대화요, 축복과 꿈의 대화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두 사람의 대화를 쓰시는 것 놀랍구나. 너희들은 비참한 가운데서도 비참을 말하지 아니하고 미래를 말하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꿈을 말하며 하나님이 이루어주실 그 소망을 말하는 그 믿음대로 하나님께서 그 말대로 이루어주시고 도와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말을 듣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민수기 14장 28절 같은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잘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그대로 해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말을 듣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대로 해주겠다. 축복의 말이죠. 놀랍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무서운 말입니다. 왜요? 하나님 내 말대로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어떤 말을 하고 어떤 기도를 하고 어떤 대화를 나누시겠습니까? 여러분, 존 스토트 목사님의 책 중에 새 우리들의 선생님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이 책에 보면 참새와 울새가 대화하는 게 나옵니다. 사람 말고요. 참새와 울새, 새 두 마리가 둘이 대화를 합니다. 이런 대화를 하죠. 울새가 참새에게 말했다. 나는 정말 알고 싶어. 왜 이 근심 많은 인간들은 그토록 안절부절 못하며 바쁘게 사는지. 참새가 울새에게 대답했다. 친구야, 내 생각엔 그들에게 하나님 아버지가 안 계신 게 분명해. 너와 나를 돌봐주시는 그분 말이야. 여러분, 참새와 울새도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도와주셔 믿음의 대화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희망의 대화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꿈의 대화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물며 우리가 어떤 대화를 나누어야 하겠습니까? 성도의 대화는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이 관계에서도 대화를 멈추지 마십시오. 기도를 멈추지 마십시오. 베들레헴에서 들려오던 이 대화가 어려움 속에서 기도가 되었고 다른 사람에게 복을 빌어주는 축복의 말을 되었고 그리고 앞으로 이루어주실 미래의 꿈과 소망과 여러분 희망을 담는 기도의 대화가 되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모든 대화에 말없이 듣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 식탁에서도 말없이 우리에게 오셔서 손님으로 그 식탁의 대화를 듣고 계시는 하나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떤 대화를 나눠야 되겠습니까? 라오미와 루천, 희망과 꿈과 소망과 격려와 사랑과 기도가 되게 하는 아름다운 믿음의 대화를, 아름다운 믿음의 기도를 계속하는, 그래서 그대로 응답받는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2000년 전 베들레헴 한 단칸방에서 아무것도 바라볼 수 없는 두 여인의 대화가 오늘 우리들에게도 성령의 음성으로 메아리쳐 우리 가슴에 심겨집니다. 모든 대화를 말없이 듣고 계시는 아버지, 우리는 얼마나 부정적이고 우리는 얼마나 믿음이 없으며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는지요. 하나님, 대화가 바뀌어지게 하시고 기도가 달라지게 하시고 꿈이 달라지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믿음가 새롭게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대로 꿈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오. 장래가 하나님 큰 은혜를 받아 살아가는, 복을 받아 누리며 살아가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권속들 한 분 한 분 가운데, 가정과 자녀 가운데 가득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기대하고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